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애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회수는 대림제 3주일입니다. 또 햇빛이 비치고 눈도 쌓이고 어떻게 보면 또 포근한 또 그런 주일이기도 하고, 저는 자매님들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매님들은 수자원공사 직원도 아니면서 뭐 하늘에서 비 오고 눈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하늘에서 비 내리고 눈 내리면 그런데요, 아 저기 우리 보너스 내린다. 수자원공사니까 물이 내려오니까.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수자원공사 직원도 아니면서 뭐 눈 내리고 비 오면 그렇게 좋아하는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오늘도 들었습니다. 추워 죽겠구만 뭐 눈 왔다고 추워라 가는 걸 보면서 참 아직도 동심이 또 여중생 마음이 살아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림제 3주일이고 제의가 좀 특별하죠? 장미제의입니다. 우리 신자분이 또 이렇게 성당에 기부를 해주셔서 장미색 제의를 입고 1년에 2번 입죠. 사순제 4주일 그리고 오늘 대림제 3주일의 교회는 장미색 제의를 입고 그 주일을 기쁨주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순제 4주일도 그렇죠. 이제 중턱입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다.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가자. 오늘 대림제 3주일도 중턱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잘 살아왔으니까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성탄을 기쁘게 맞자라고 하면서 오늘이 장미주일, 기쁨주일로 또 보내는 그런 대림제 3주일입니다. 대림제 3주일은 이렇게 기쁨주일을 나누기 전에 먼저 또 자선주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또 지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놓은 적이 있었던가, 다른 사람에 대한, 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자선주일이기도 합니다. 바실리오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먹다 버린 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어야 될 빵이고, 너희가 옷장 속에 입지 않고 쌓아둔 옷은 벌거벗은 너희 이웃이 입었어야 될 옷이고, 신발장 안에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신발은 맨발로 거리를 헤매는
너의 이웃들이 신었어야 될 신발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불이다 라고 바실료 성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 역시도 그렇고 먹다가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리기 일쑤였고 옷장을 열어보면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그득그득 쌓여있고 신발장을 열어도 안 신는 신발도 많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가진 것이 없고 나눠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옷장, 신발장, 나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신부님 아무리 그래도 나눌 게 없습니다. 저도 가난해서 그런다. 그런 말도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들의 통장 안에 있는 돈이나 여러분 옷장 안에 있는 옷이나 신발을 나눌 것이 없다. 그건 여러분들이 뼈골 빠지게 벌었으니까 그런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저 받은 거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거저 받은 게 뭐예요? 시간과 생명이죠. 오늘 하루 시간도 여러분들이 거저 받았죠. 눈 떠보니까 하루가 시작됐죠. 그냥 옷이나 신발이나 그것은 내가 돈 벌어서 힘들게 샀으니까 여러분 거 하더라도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 거저 받아놓고 그것마저도 내 거라고 뺏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하느님 것을 내가 뺏어오는 거겠죠. 이런 마음가짐도 조금 필요하다. 거저 받았으니까 어쩔 때는 거저 내어줄 수도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시간과 생명을 내어주라고 하면 그것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퉁쳐서 뭐 내라게요? 현금 내라고 하잖아. 돈으로 퉁쳐서 그걸로 퉁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내는 게 사실은 제일 싸죠. 여러분들 시간 내서 아까도 눈 와가지고 또 지금 또 내리네. 아까 아침 일찍 막 사무장님부터 자매님들 오셔가지고 눈 쓸고 자기 시간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추워 죽겠는데 나와서 눈 쓰라고 하면 쓸 거예요? 안 쓸 거잖아. 그래서 뭐 내라고? 돈으로 퉁칩시다. 저거 퉁쳐서 가난한 사람들 전해주고 마음 편하게 삽시다. 이게 조금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가 되었든 내가 가진 것을 무조건 내 것으로 틀어잡고 그것만 가지고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 잡힐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내어주는 그런 선한 마음, 선한 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더욱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림제 3주일은 기쁨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하느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맨 처음 만드셔서 어디에 살게 하셨느냐면 기쁨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거기서 죄를 지으면서 그 기쁨으로부터 쫓겨나 버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되찾아 주겠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결국 그 기쁨 속으로 우리들을 다시 초대해 주시는 것, 그것이 결국 복음의 근본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쁘도록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을 기쁨으로 초대하셨는데 우리들은 별로 기쁜가 하고 잘 모르는 것이 또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 왜 우리가 기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기쁨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온다고 그랬죠. 세상에 주는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소유에서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면 기쁩니다. 옛날에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라고? 택배기사가 제일 반갑다고. 소유를 하면 기뻐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특징이 뭐라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 있잖아요. 딱 TV를 봤는데 차크한 빨간색 코트가 나왔어. 그래서 그걸 주문을 해. 그럼 그때부터 조마조마 얼마나 기뻐요. 산타크로스 택배기사를 기다리잖아. 딱 받았어. 그럼 기쁨이 최고치를 치죠. 그거 딱 입었더니 대체나 한 10년은 젊어 보이고 이뻐진 것 같아. 다음날 봐도 그래요? 일주일 뒤에 봐도 그래요? 한 달 뒤에 봐도 그래요? 아니요. 점점 줄어들어서 그 기쁨은 없어지고 다시 메말라 버리죠. 그럼 또 뭘 해야 돼요? 또 사야지. 또 사면 또 그 기쁨이 잠깐 느껴져요. 그러다가 또 줄어들고 계속해서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가질 때는 기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메말라 가니까 계속 우리들은 다시 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을 옷장에다 그득그득 싸놓으면서도 계속해서 그걸 사는 거죠. 세상에 주는 기쁨 그건 소유에서 오죠. 근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관계에서 온다고 그랬죠.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형제님 아들이 몇 살? 큰아들은 22살. 22년이나 키웠으면 질리지 않아요? 좀 딴 놈으로 바꿀 생각 없어요? 요즘 20살짜리 좋은 놈 많은데 좀 바꿔봐. 막 낳았을 때 그 내 아들을 안았을 때 그 기쁨과 22살에 내 자녀를 봤을 때 기쁨이 줄었어요? 안 줄었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관계에서 오는 기쁨, 하느님과 맺음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 좋은 사람들과 맺음으로써 얻은 기쁨, 특히나 내 자녀들, 그런 사람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우리가 초대받았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기쁨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마치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다시 계속해서 목마를 뿐이다. 너희들이 참된 기쁨을 얻고 싶다면 관계에서 오는 기쁨,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의 가장 근본적인 또 의미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걸 찾고 싶어요. 그런데도 별로 안 기뻐요. 관계를 맺어도 누군가의 하느님과 사람과 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기쁨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크게 느끼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주인공 되고 싶어요. 나는 주인공 하고 싶어. 근데 주인공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 하고 싶어요. 성당 오면 본당 신부가 쪼르르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막 인사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집에 내가 딱 나왔다 그러면 우리 자매님하고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해줬으면 좋겠어. 난 주인공 하고 싶어. 근데 성당 갔더니 이놈은 본당 신부가 아는 체도 안 해줘요. 집에 아빠 왔다 그랬더니 무슨 바퀴벌레처럼 다 집 안으로 쑥 들어가. 나는 주인공 하고 싶은데 관계 안에서. 그런데 주인공을 안 시켜줘. 그런데 기쁘지?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보시면 그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물어보죠. 너 주인공이냐? 너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너 주인공이냐? 계속 물어보죠. 근데 세례자 요한은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나는 조연이다. 나는
엑스트라다라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에서 맺는 기쁨이 크지 않을 때 왜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계속 주인공하고 싶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도 뭐 하고 싶었어요? 주인공하고 싶었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느님처럼 되고 싶었어. 그때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하느님이었어. 근데 내가 저걸 따먹으면 하느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기쁨에서 쫓겨나 버렸듯이 오늘 복음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은 계속 물어봐요. 너 주인공이지? 너 주인공 맞지? 세례자 요한은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조연으로서의 기쁨. 그럼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다. 우리가 주인공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조연이 되고 엑스트라가 됐을 때 비로소 관계에서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갔는데 나는 장동건 하고 싶어. 근데 내 부인은 이쁜 배우가 누가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도 주인공 하고 싶어. 내 아들도 주인공 하고 싶고 내 딸도 주인공 하고 싶어. 하고 집에 갔더니 주인공만 5명이야. 그럼 드라마가 됩니까? 망하죠? 그러잖아요. 누군가는 조연을 해줘야 그 집이 평화롭고 웃음이 생길 수 있는데 집에 갔는데 다 주인공만 5명이야. 다 장동건이야. 그럼 영화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세례자 요한처럼 조연이 되는 기쁨,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으면 그런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쁨 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초대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을 만들어내셨고, 하지만 우리들은 자꾸 기쁨을 잃어가는 것은 자꾸 소유에서 오는 기쁨에서 그 기쁨을 메꾸려고 하니까 메꿔지지 않는다.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회복하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조연, 엑스트라가 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들은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